8월 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전도서 4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로부터 3절까지. 전도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을 보았다. 억눌리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도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억누르는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르는데 억눌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나는 아직 살아 숨쉬는 사람보다는 이미 숨이 넘어가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 둘보다는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세상에서 저질러지는 온갖 못된 일을 못 본 사람이 더 낫다고 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고달픈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고달픈 인생. 덥고 짜증나는데 말씀까지도 고달픈 인생이라 좀 무겁긴 하지만은 고달픈 인생 가운데서도 해결점이 있고 우리가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생 고달프죠. 지금 이 더위에도 우리는 이제 에어컨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뭐 그렇게 살지만은 정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이에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조그만 그 집에서 에어컨 없이 선풍기는 돌아가 봐야 있어도 뜨거운 바람이 돌아가니까 집에 낮에 있을 수가 없어서 도시에는 지하철에서 또 뭐 공항에서 또 그 밖에 다른 데서 1,000원짜리 음료수 한 잔 가지고 롯데리아나 맥도날드에서 하루 종일 몇 시간씩 있다가 그 눈치가 얼마나 보이겠습니까? 너무 더우니까 그래도 그렇게라도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 참 고달퍼요. 그런 것 보면은 참 가슴이 먹먹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참 좋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웃들이 또 들려오는 소식들이 그렇지 못하면은 참 마음 한쪽이 무거운 면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1절을 보니까 나는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을 보았다. 어저께도 이제 재판 판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 솔로몬이 보니까 온갖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억압들 이런 것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 경험을 한 건 아니지만은 그 나라에도 그런 억압들 이게 뭐 아무리 왕이지만은 그걸 다 컨트롤할 수가 없죠. 사람들이 억압하고 일어나는 그런 그 가정사에서 또한 어떤 지역에서 또 그래 솔로몬은 전 세계의 그런 어떤 지역에 있는 나라들의 소식도 들려올 것인데 그런 억압하는 것, 그냥 뭐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 많이 들었을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뭐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많겠냐.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억눌리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도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억누르는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르는데 억눌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억눌리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죠. 그것 때문에 세상을 한탄하고 또 억울하고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데 세상에 그를 위로할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아요. 뭐
몇 명은 위로해 줄 수 있고 얼마 동안은 잠시는 위로를 받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솔로몬의 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은 남의 일에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어떤 나라는 총격 사건이 있었고 분명히 누가 총을 쏘고 죽었는데도 증인으로 나서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절대로 안 나서요. 남의 일에는 죽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고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런 나라 많습니다. 남의 일에 관심이 없어. 울고 아무리 억울하다가 하소연하여도 관심이 없어. 눈물 흘리는 거 봐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뭐 자기가 잘못해서 그러겠지. 자기 팔자지 뭐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억눌리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내가 약한 자의 삶을 살 때에 그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렇죠. 자, 뭐 억누르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법을 이용해서 착취하고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권력을 이용하고 학대하고 재산, 인권 또 뭐 이런 착취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정말 말할 것도 없이 이 경쟁 사회라는 게 말입니다. 남을 어떨 때는 참 공정하게 경쟁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남을 무너뜨리고 모함하고 남의 약한 것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자기가 이기고 더 많은 것을 착취하고 때로는 법을 이용하고 뭐 이런 경우에 한 사람이 큰 그 어떤 이득을 얻으면은 수백 수천 명이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쉬고 고난을 당하고 있을 이때에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눈물이 내 밥이에요. 눈물이 내 밥. 한숨이 진짜 일상적인 그런 삶이 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솔로몬은 우리의 위로자는 이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진정한 위로자는 오직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내가 받은 이 상처를 꿰매주고 치유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찬송이 있죠. 예?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곁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 주셨죠. 주가 닦아 주셨죠. 내 흐르는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신다.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흘리고 있는 눈물이 있다면 여러분이 한숨 속에 살고 있다면 주님이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셔야 됩니다. 2절을 보니까 그래서 나는 아직 살아 숨쉬는 사람보다는 이미 숨이 넘어가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고 말하였다. 참으로 슬픈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보다 차라리 죽은 사람이 더 복될 것이다.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 참 슬픈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도 어떨 때 이런 말 합니다. 아유,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얼마나 사는 게 힘들면은. 그렇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그리고 이 둘보다는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세상에서 저질러지는 온갖 못된 일을 못 본 사람이 더 낫다고 하였다. 이건 뭐냐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더 복되다. 중간에 차라리 죽은 사람보다는 저 무덤에 있는 사람보다는 그것보다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 그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은 죄도 못 보고
그죠? 눈물도 볼 기회도 없고 경험할 기회도 없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안 태어나는 거, 그냥 이 세상에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복되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사는 것이 참 저주스럽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고달픈 인생. 그러나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또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넓게 말하면, 넓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소중한 것에 인생은 그렇게 저주하고 한탄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오늘 이 고달픈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겠는가? 힘들잖아요. 여러분, 사는 자체가 힘들죠. 노동도 해야 되고 많은 힘이 들고 또 눈물도 많이 흘리고,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게 살아도 주님이 계시면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보다 더 크고 놀라운 그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고 말씀이고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힘들지만은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고통스럽지만은 신앙과 말씀 때문에, 소망 때문에 내가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 고달픈 인생에서 내가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인생 자체가 힘들고 고달프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안에서 우리가 참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있음으로 삶의 의미가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덥고 힘들고 노력해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아무리 애써도 어떨 때는 내 힘이 붙여서 살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고달픈 인생 속에서도 주님이 계심으로 내 삶의 의미가 있고, 주님이 계심으로 내 인생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삶의 의미가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은혜로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앞으로 정말 이 지역에 꼭 있어야 될 교회로 하나님 꼭 삼아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가정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가정,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직장 잘 다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사업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는 일마다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도 곧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건강토록 도와주시고 잘 이기고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이렇게 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출발합니다. 오늘도 고달픈 인생이 아니라 희망에 찬 인생, 행복한 인생이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올 때 기쁨의 결실을 안고 돌아올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